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평소의 기도에서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든다라는 말, 여러분 사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아주 높은 수준에 있다가 그것이 이제 고꾸라져 버리는 거죠. 그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또는 실족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분에 대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믿는 건 그냥 내가 내 의지적으로 믿는 거지, 그걸 뭘 기도까지 해가면서 믿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된 경로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석해 주시기를, 이에 대하여 주의해 주시기를, 너의 믿음은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람에 의하여 믿어진 믿음이 아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제서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책임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내 의지를 넘어서는 일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믿고 그리고 또 유지하고 그것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믿음에 대한 기도,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다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다가 완만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키 자라는 걸 한번 보세요. 믿음이 키처럼 만약 자라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키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줄어드는 사람은 없어요. 키라는 것은. 그렇죠?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신앙, 여러분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늘어나기만 할까요? 줄지는 않는 상태로 있게 될까요? 신앙은 키와는 달라요. 이건 줄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유지가 될까요? 산을 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오르기도 하고 또 뭐 하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까요? 저는 차라리 비행기에다가 비유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산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인류 최초의 고백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인류 최초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고백이었고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자면 시험 든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아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동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또는 뭐 로마 병정들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아 이래버리잖아요. 베드로에게. 자, 보세요. 최고의 신앙 고백과 최악의
신앙이 바로 단 몇 초 차이로 발생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 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 순간 갈 수 있는 데는 그래 봐야 그냥 한 걸음 미칠 뿐이에요. 산이라는 건.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최고의 신앙의 정점을 찍었던 어떤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등산에 비유하기보다 저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등산보다도 추락하는 비행기에 더 가까운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신앙 오늘 우리가 유지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제 내가 부흥회 때문에 은혜 받았다가 오늘 내가 그 신앙 놔버리기도 하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딘가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 먼저는 나의 믿음이 내 힘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 힘, 내 의지 밖에서 신앙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을 위한 기도, 오늘도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오랫동안 가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처음 나에게 단을 쌓아 바쳤던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갑니다. 갈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죠.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의 인격 그리고 그가 상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외삼촌 라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상식선에서는 에서 같은 인간이 이해가 안 가요. 이 수십 년 전 얘기라도요, 그 원수는 원수고 반드시 갚는 건 갚아야 되거든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속 좁고 인간적이고 그런 사람이 야곱이다 보니까 그 하해와 같은 그런 마음에 에서의 인간 종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에서가 데리고 오는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야곱을 한 방에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 동생 야곱이 온다니까 호위해주기 위해서 오는 군대였습니다. 에서는 그럴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도 여러 차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지켜준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몇 차례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에서의 마음이 풀렸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셨는지 몰라도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합니다. 나는 너의 편이다. 담대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야곱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인 거죠. 어디까지나 자기의 기준이에요. 야곱 생각에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들, 그 다음에 이제 안 예쁜 아내, 그 다음 제일 예쁘고 좋아하는 아내, 그렇게 세우고도 본인 스스로는 그 야복강을 못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결국 뭘 한 걸까요? 그곳에서 밤새도록 못 건너가고 망설이고 갈등하고 지금 자기들 전 재산과 자기의 가족들은 다 보내는데 본인은 지금 못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야복강과 같은 마지노선이 있어요. 신앙의 마지노선. 어디까지는 포기 못하는 신앙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 내 꿈들, 또 내 생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차라리 이걸 내놓을 거면 나는 안 믿을래 해버리는 그 순간이 있다고요. 그 마지노선.
그게 바로 야곱에게는 야복강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뭐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 선이라는 것이.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삭 내놓으라 하는데도 자기 모든 소유보다도 이삭이 소중한, 아주 나중에는 결국 자기 생명보다도 이삭이 소중했을 텐데도 이삭을 내놓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더 이상 그 마지노선 야복강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거의 없죠. 저에게도 어딘가는 있지 않겠어요? 다른 건 다 내줘도 이건 못 내줘 하는 어떤 신앙의 분기점이라는 게 있겠죠. 딱 야곱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때 야곱이 한 게 뭡니까? 그 강을 못 건너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는 걸 봅니다.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 내지는 천사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어렴풋이 짐작을 했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그 사람 다리를 붙들고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한 일이 뭡니까? 그의 다리뼈를 부러뜨리면서 엉덩이와 다리 사이를 연결하는 환도뼈를 다 위골, 그러니까 이제 골절을 만든 거죠. 믿음의 정확한 표시를 준 거죠. 그 정확한 성흔, 말하자면 믿음의 상처, 흔적을 딱 받고 확신이 들 만큼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한 대 때리고 나서야 야곱이 마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한 거죠. 저는 그 똑같은 기도가, 아주 많이 닮은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야말로 야복강의 기도, 처절한 절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저 이 강 건너가면 죽습니다. 죽는데 당신 믿고 한번 눈 딱 감고 세상 붙들고 있던 손 놔볼랍니다. 그러니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 얼마나 그 기도를 합니까? 다 죽어가던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귀신을 쫓아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이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더 있어야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겠느냐 하고는 기도가 아니고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는 바로 그 즉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믿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게 해주세요. 처음에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맞는 말이고요. 뒤에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던 그 기도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 아닙니까? 주님, 좀 믿음이 있게, 믿음이 더 생기게 도와주세요. 저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안 믿어지면 그냥 안 믿어지는 거지 뭐. 그냥 내버려도 뭐 이러다가 어느 날 믿어지기도 하겠지. 그럴 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로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드나? 먼저는 교회 내 사람들에게 시험 드는 경우들이 참 많죠. 목회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또 신앙의 길들을 제시합니다. 참 많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랑을 가장 많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참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도리어 믿음이 있던 사람들을 믿음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도 목회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의사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사도 많은 환자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대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죠. 참 그래서 어려운 자리가 목회자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또 동료 신앙인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죠. 그들의 인격이나 아니면 또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들, 그 관계 가운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친해지면 그게 그냥 교회 내에서 사랑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교회 내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래서 그 사람을 충분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내 안의 외로움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어느 정도 채워지죠. 다는 아니에요. 뭘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어차피. 바닷물과 같아요.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사람으로 채우는 외로움이라는 건 아무리 마셔도 외롭습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외로움을 궁극적으로는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구역 내에서 그냥 친교하고 더 가깝게, 더 친하게 허울 없이 지내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배 드리는 게 서로 어색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어색할 정도로 서로 친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제고 뭐고가 아니고 신앙이고 뭐고가 아니고 공동체고 뭐고가 아니고 그냥 친교 모임 되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 시험 들지 않을 정도에서 서로의 신앙의 시너지를 만들면서 해나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요. 먼저는 존칭어입니다. 성인 이상이 되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게 교회 내에서는 적어도 존칭어 그리고 예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향하여 반말이라 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말을 놔버려요. 어떤 분은 목회자에게도 말을 놓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 아들 뻘이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험 드는 첫 단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호칭 정확히 불러주고요. 저는 집사님, 권사님 꼭 이렇게는 안 불러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뭐 호칭이 아니라 사실 직분이니까요. 직분으로 준 건데 우리가 그걸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형제님, 자매님, 사실은 이게 정확한 호칭이에요.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꼭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그런 호칭을 좀 불러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직분을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은 우리가 다 어색하잖아요. 다 집사님, 권사님이 낫지 형제님, 자매님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하고 부르는 게 저는 가급적이면 안 좋다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부르다가 마치 이제 계급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럴까봐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절 부를 때도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영주 형제님 하고 부르는 게 맞거든요. 그냥 맞다는 거죠. 아직은 어색하니까 굳이 바꿀 만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바꾸지 않겠지만, 하여튼 호칭도 사실 그래요. 그렇게 정확하게 예의를 갖춰주면 거리가 띄워주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가 띄워주게 되는 거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움이, 친밀함이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또 왜 시험에 드는가? 동료, 부모 때문에도 시험에 들죠.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 또는 자녀들 때문에도 시험에 드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여러분 1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청년부 맡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시험 드는 대상이 자기 부모예요. 신앙을 강요한다든지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 나는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또는 만났다고도 어쨌든 신앙은 그때 그 경험이었을 뿐이고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닌데 어떤 나에게 신앙을 강요한다. 본인도 못하는 것 같은데 신앙을 어떤 나에게 감격을 주기보다도 하나의 의무처럼 이야기할 때 부모 때문에 시험 들게 되는 거죠. 또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부모가 자기에게 시험을 주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부자 청년의 질문을 받게 되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잘 이야기하죠.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율법의 정리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잘했다, 가서 그렇게 행해라.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네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웃사랑도 이해가 갔고요, 하나님 사랑도 이해가 갔어요. 자기는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 더 얘기를 하죠. 그 부자 청년에게 약복강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라. 전적인 헌신을 이 부자 청년에게 제안을 하니까 부자 청년이 거기서 딱 시험 드는 거죠. 그러고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뒷모습을 예수님께서 쓱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했던 얘기, 그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또는 밧줄이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때 제자들이 깔깔거리고 웃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농담이잖아요. 개그스럽게 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웃었던 게 아니라 화들짝 놀랍니다. 놀라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라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부자 청년에게 전적 헌신을 지금 요구하셨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강한 커트라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면 누구라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믿음의 신비죠.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라 했던 이 믿음의 전적 헌신을, 지금은 모자라지만 언젠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부단히 하나님을 따라왔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모든 것 다 내던지고 그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길로 돌아갔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보면 항상 데마가 등장해요. 그래서 나의 동역자 또는 나의 친구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하면서 얘기할 때 그 데마가 항상 끼거든요. 근데 이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이제 세상길로, 세상이 좋아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때가 이제 바울이 죽기 직전이에요.
바울의 모든 것들이 바울이 이제 마치 이단으로 몰려서 교회 내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적으로도 또 이제 뭐 정치범으로 몰리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바울이 몰려오니까 바울의 한참 때 사역할 때는요, 바울이 그 지중해권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제일 유명했겠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유명했잖아요. 그 바울이 지중해권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유명했죠. 그랬던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쯤 되면 세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내에서는 이단자로 거의 몰려갑니다. 나중에 다시 바울의 말이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바울의 서신들이 바울의 이제 기독교의 근간이 되지만 바울이 죽기 직전에는 그렇게까지 몰렸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둘씩 다 흩어집니다. 그때 데마라는 이 사람도 이제 더 이상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하여 흘러 떠내려갔던 거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끝까지 나가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돈, 명예, 권력, 성공이라고, 부귀영화 이런 것들, 건강조차도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딱 그때 우리가 시험 드는 거죠. 그래도 난 성공은 하고 싶어요. 그래도 난 돈이 좋아요. 난 그래도 세상 쾌락이 좋아요. 하고 그 순간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만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들이죠. 시편 73편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시편 기자도. 왜 거의 넘어질 뻔했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못된 사람이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안 돼요? 바로 이런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신학으로 신정론적 질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죠. 또 반복된 불행, 내가 이제 빠지게 된 여러 가지 반복된 불행에 의해서 하나님을 놔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당한 고난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어떤 정도의 고난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고난이라는 게 있죠.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재산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다 잃었을 때까지만 해도 욥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지입니다 하고 그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몸에 병까지 들고 나니까 반복된 파상 공격에 의해서는 도저히 욥이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불평불만의 말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욥기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모든 고난이 믿음의 밑거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 너무 지나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잃게도 하죠.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잘 보듬어 나가는 것이 교회에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요, 우리가 시험 들게 되는 가장 많은 것은 히브리서 2장 1절의 상황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표현, 저도 이제 뭐 기도하거나 아니면 설교 중에도 자주 이 표현이 입에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그 신앙, 여러 가지 세상의 세파와 또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루로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라미가 이렇게 냇가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 앞에 여수천만 가도 피라미들이 있는데 여수천이 뭐 생각보다도 물살이 있어요. 피라미가 이렇게 수중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요, 상류로 향하여 계속 수영을 해 나갑니다. 수영을 해 나가는데 이 피라미가 어떻습니까? 상류로 올라가려고 막 꼬리를 치면서 수영을 하지만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요. 그 자리 유지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깨닫는 거죠. 연어처럼 상류가 목표가 아니고요. 자기 자리에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목표인 거예요. 피라미드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쉴 새 없이 꼬리치며 수영을 해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저 많이 좋아지는 자리까지 가려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유지만 하려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계속 읽고, 오늘 예배 직전에 어느 집사님께 너무 죄송하게도 어느 집사님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거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집사님 좀 오늘 자리 좀 비켜주세요. 어떤 집사님이 오늘 교회에 그래서 왔다. 이제 이 영상 녹화 때문에 그냥 가셨어요. 큰 소리로 성경을 읽다가 가셨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지금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죠.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신앙이 좋아지기를 목표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쓰는 예화인데 시골에서는 볼 수 있어요. 요즘처럼 장마철 또는 태풍이 이제 또 올라온다죠. 지금 9호 태풍 올라온다고 난리인데 10호 태풍 또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 올라오고 또 있대요. 아이고 참 큰일 났습니다. 늘 그 태풍이 일본으로 가더니 이 기상이변 때문에 또 한국으로 자꾸 들어온대네요. 근데 이제 이 태풍 한번 와서 큰 물이 나고 나면요, 작은 바위들, 돌들은 여지없이 떠내려가요. 그래서 태풍 지나고 나서 냇가에 나가서 놀려고 이렇게 가보면 그 개울의 지형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없던 하천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소가 여기 있던 소가 저 밑으로 내려가 있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죠. 큰 나무 막 쓸려 내려와 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큰 바위들이 있잖아요. 이름까지 있는 정도의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여우바위, 벼락바위 하는 그런 바위들이 냇가에 나가면 다 있는데, 이 바위들은 착시현상인가? 하나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 전보다 좀 올라갔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만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바위가 아무리 그래도 큰 수압에 의해서 밀려 내려가면 내려갔겠지 올라갔겠냐. 근데 다큐멘터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큰 바위는 올라간대요. 실제로 상류로 조금씩 올라간답니다. 1년에 10cm, 5cm, 한 이 정도씩.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큰 바위는요, 물살이 와서 부딪혀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어차피 그 정도 물살 가지고는 이 바위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위 밑에 자갈, 돌 이런 것들이 이제 받치고 있던 건데, 이 물살이 내려오니까 그 자갈, 돌들, 그 상류 쪽에 있는 바위 상류 쪽에 있는 것들을 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큰 웅덩이, 싱크홀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위는 이 물살이 지나가고 나면 그만큼 스르륵 한 5cm, 10cm라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서 보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위가. 이게 놀랍잖아요. 신앙에는요, 듬직한 바위같이 묵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올라갑니다. 세상 세파에,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그럴수록 도리어 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 피라미드같이
그냥 물결에 휩쓸려서 어느 순간 자갈이나 돌처럼 모래처럼 그냥 휩쓸려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묵직한 돌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큼성큼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산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바위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세상 세파에 정신없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던 그 입술로 주여 오늘 하루를 살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함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